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아직 젖만 먹는 어린 신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당신이 얼마나 오래 했으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성숙했는지, 성장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12절은 어린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린 성도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즉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아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만 먹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숙한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밝게 깨닫고 환경의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잘 견뎌내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더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진리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더 말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너무나 둔한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무척이나 말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IQ가 낮거나 학식이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수준이 너무나도 낮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무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성경 지식에 대한 그 진보가 없고 처음에 배운 지식이나 경험들에 머물러서 마치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삐죽거리고 곧잘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르는 신앙과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궁금한 것은 목사나 영적인 선배들에게 묻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의 삶에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비록 느릴지라도 결코
자라나는 성장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때에 따라 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겠습니까? 성숙하도록 성장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한 30이 되고 40이 넘어가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몸집만 컸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른 중에서는 아직도 낮은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애 어른이 있는 것처럼 어른이 되었다고 몸집이 컸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른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만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도 매우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뭐 필리핀이나 뭐 아르헨티나나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못 살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죠. 그런데 근 70년,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에 발맞춰 한국 교회도 많이 성장했죠. 그러나 한국 사회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한국 사회를 성숙한 사회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들도 많이 세워졌고 성장했지만 교회가 과연 성숙한가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성숙한 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좋은 건물을 세우고 그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많은 학식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과연 그 배우고 성장한 것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면서 성숙하는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6장 1절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젖만 먹고 때만 쓰는 식의 신앙,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기초 단계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버리고라는 말은 진보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즉 버린다라는 말은 포기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극복해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터전을 세상에 고정시켜 놓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할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이 산동교회에서 처음 부임하고 그 이듬해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내걸었던 표가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교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분별했다면 그에 맞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그에 맞는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의 모습과 생활 패턴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의 패턴이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 주기를 주저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시대를 선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양과 방법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가장 앞선 자들로 문화와 어떤 경제와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선도하고 이끌어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느샌가 어느 순간 교회는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하고 바뀌기를 두려워해서 오늘날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 집단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변화를 결심하지 않는 한 결코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껍질들을 깨야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어른의 성숙한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만을 갖고 있으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성숙을 방해하는 그 장벽들이 있다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성장 목표는 바로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6가지 장벽, 즉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6가지의 장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가지 장벽을 또 잠깐 살펴보고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장벽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넘기를 아니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초래했던 나쁜 행실이요, 인격을 파괴했던 행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과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단계를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생각과 행동 전체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쪽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전도와 구제에 힘쓴다면 우리가 죄 지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적어지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회개와 용서의 기도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름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하늘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낀다고 할지라도 태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구름이 꼈다고 해서 태양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구름에 잠시 가리웠을 뿐이지 태양의 밝은 빛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성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술술 잘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의심의 마귀를 없애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생업과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진다고 하나님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강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어떤 일을 만나도 신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역경과 고통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성도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에 관한 오해죠. 성경에서는 세례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는데 이는 구약 유대인들의 전례 예식과 신약의 세례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물로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세례 받는 분들도 있고 세례 받을 때 내가 좀 시원찮게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좀 새롭게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뭐 시원찮다고 해서 2번 받는 것이 아니죠. 또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례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사람도 아직은 어린 성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수에 관한 혼돈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수는 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였죠. 그래서 안수하는 순간에 죄가 전가되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축복했죠. 이는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또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안수하며 기름을 부어 세웠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도 안수했습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실 때도 안수하신 적이 있죠. 그러하게 이러한 여러 가지 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혼돈하지 않아야만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에 대한 불신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갖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권면이죠.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죠.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의심입니다. 즉 심판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지만 동시에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표현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싫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리인 것이죠. 싫다고 이 진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6가지 이 장벽을 뛰어넘어 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우리를 향한 이 위로의 말씀이 이어지는 6장 3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것, 믿음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구체적인 길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능력과 그 방법과 길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빛을 맛본 사람들이죠. 태초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죄의식들을 벗어버리는 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은혜와 은사들을 또 체험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 즉 달고 오묘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고 하는 이 5절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분과 동행한다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좀 이해하기에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기도 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을 회박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시는 네로 황제,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다스리던 유명한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절 가운데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서운 박해와 고통 가운데 때로는 잘못된 이단들에 빠져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분행을 겪게 되죠. 초창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잘 믿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믿지 않으면, 끝까지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9절에 와서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 가서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며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의 이 부분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이겠습니까?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의 경고 뒤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처럼 엄격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배도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단 한 번의 불의가 없었으며 잘못된 판단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라고. 그 배도의 길로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수치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장해야 한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무서운 배도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을 마시고 축복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쉽게 말해서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우리의 삶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들어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 이 복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인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결론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본받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결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길을 개척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는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천 고투 끝에 험한 인생의 항로 끝에 항구에 도달한 배처럼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간 많은 순교자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신앙에서 벗어나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자리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